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집을 잘 짓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나무 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만 본다면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깡촌인 초가집을 팔고 초가집을 판 건 아닌데 깡촌인 초가집을 떠났어. 이제 경산이라는 도시에 와서 그냥 방 한 칸짜리에 셋 방을 거듭했어요. 달새방, 월새방, 사글새방. 여기 사글새방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사글새방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집에서 그때 제가 학생 때는 주인집이 있었고 이제 여러 집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 8집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당 하나에 그냥 쭉 한 칸짜리 7, 8집이 있어서 그 중에 3집 중에 제일 부자가 방이 2칸짜리 아들 많은 집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아들이 6명이야. 6명인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래 아들 6명하고 사는데 그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방이 2칸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이래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분들도 아직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새방살이를 전전했어요. 그리고 나이 40이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바라고 소망했던 주택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 주택을 구입했는데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요. 행복도가 다르고 사회적 그러한 떳떳함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달새방을 살든지 사글새방을 살든지 또 자가를 살든지 삶의 만족도와 질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을 가진 사람이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집가지 않는 아가씨들도 신랑감의 선망의 기준으로 자가집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소유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은 잠깐의 장막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도 수원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했지만 어느 순간 그 행복의 육적인 행복에 만족함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자로 부름을 받은 젊은 날이 20대 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짓누르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게 다 그런 것을 다 파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팔고 여기 경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안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좋은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집, 더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의 우리가 살다가 떠나야 되는 집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영원한 집은 영원히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집에 이사도 못하고 천국에 받은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집. 그 집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집을 향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무슨 집? 믿음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짓는 게 아니라 유구몸으로 싣고 영의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집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믿음의 우리의 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집은 결국 월세든지 또 자기의 집이든지 잠시 거하는 것일 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5절 이하에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을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우리 왕들은 죽을 때 그냥 시녀도 같이 묻어버리고 금도 묻어버리고 돈도 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같이 묻어주잖아요.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영혼이 그거 쓰지 못합니다. 이거는 육적인 세계에서 영혼의 세상은 그 금도 쓰지 못하고 은도 쓰지 못하고 영혼의 세상은 영적인 재료로 자기 집을 짓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렇게 파묻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희 회장님이 있고 정몽주 회장님이 있고 또 저 북쪽에 김일성이가 있고 김정일이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도 잘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냥 70, 80에 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한중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장춘몽과 같은 꿈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장춘몽에 잠시 썩어버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좋은 집을 짓는 그 중심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터? 영원한 나라에 집을 짓기 위한 터. 우리 이 땅에서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가장 기초적인 터가 중요하잖아요. 땅의 터 공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잖아요.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이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많은 사람에게 이 터를 공부했다는, 이 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9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한 탈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집으로 터를 닦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 우리가 천국에 이를 그러한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이하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돌이?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릿돌. 네 개의 머릿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야 돼. 우리 집을 지을 때 동서남북으로 이 모퉁이 머릿돌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천국의 아름다운 터의 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이름도, 석가모니의 이름도, 알라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왔잖아요. 내가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내가 제일 예수다. 예수는 불완전한 구원을 이뤘고 내가 참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문선명이가 영어로 문은 달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선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밝은 명자에 나일자에 달을자. 그래서 자기가 해와 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해와 달이다. 내가 제일 예수다. 문선명이가 그래. 이만희가 그래. 정명석이가 그래. 네, 또 누구입니까? 많잖아요. 안상홍이가 그래. 요하의 증인, 몰매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글자 외에는 우리에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장땡이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만사형통입니까? 이 터만 닦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집이 없습니다. 천국도 좋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외곽을 거듭해서 바깥에 내쫓길 수도 있어요. 천국 다녀온 사람이 늘 간증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이 있더라. 성경에도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 다 내쫓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기 문 닫았어요. 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사람의 미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이 털을, 하늘에 이 털을, 믿음의 집의 털을 닦아둘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만이나 다른 정명식이나 다른 이단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전하
있지만은 불신자들을 잘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침투해서 그냥 실족한 영혼들을 빼나가는.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다 가짜라는 것을 잘 깨닫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입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집이 지어지지가 않잖아요. 좋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 나가야 합니다. 이뤄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짓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할 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침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 니골라당이었어요. 영지주와 니골라당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죄도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위험판의 나침판이 곳곳 성경 권 60권마다 위험 표시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구약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 우상 숭배, 간음 행할 때 죽여버렸어요. 신약 때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서 경고하고 있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위험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낭떠러지의 위험 표지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그래도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중심이 그 길을 살아갈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서 있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무슨 못하니까 안 물어봐.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가차로 믿는 자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아무나 주여 주여 못합니다. 제가 여기 초신자들 불신자들 늘 상담하면 아무나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나 다가 아니라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는 심판날이잖아요. 심판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면서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낭떠러지의 이음판의 표지판을 지나친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영혼의 이음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침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이음판의 표지판을 넘어서 낭떠러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리는 믿음. 사망에 이르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철저히 하늘에부터 그런 큰 죄를 지는 경우는 하늘로부터 응답이 와요. 통곡이 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회개와 눈물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니까 하면서 그냥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위험의 나침판, 불법을 행하는 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했다면 철저히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그 주처를 그리스도 예수 그때 그 터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영원한 집을 짓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반석 위에 놓은 집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가운데 그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부터를 믿는 그 믿음의 주처 위에, 예수부터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집을 짓지만 우리의 이 땅에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잖아요. 천국에서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머릿돌을 사각에 기퉁이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집니다. 다 심판 때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여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쭉정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집은 하나님 앞에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뭔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다. 죄와 악을 내게서 벗어버리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비판 판단하는 사람 헤아리고 미워하는 사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고 이런 선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때 믿음의 집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진리의 집, 생명의 집, 의의 집, 선한 집, 사랑의 집이 아름답게 보석과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지어지나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선과 의와 사랑의 마음의 그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값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영원한 그 영혼이 선과 의와 사랑을 행할 때 금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세 안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일지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때에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재료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아, 보석이 금보다 더 비싼데요. 보석은 금은 변치 않습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갇힌 거예요. 보석은 잠깐은 반짝이지만 변합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금이나 은보다 그 사람은 못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반짝반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변치 않아요. 그래야 보석이 금 같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다 불에 타버리는 하나님의 그 고무적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뭘로 그 믿음을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불로 시험해서 그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점,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가치가 없는 그 믿음들은, 쭉정이들은 그 기준점에서 다 탈락한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질 가치가 없는 그런 믿음이란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 사람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낙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낙담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방 텔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TV 자면서 꿀꺽꿀 졸다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텔레비 봐요.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탈락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믿었다는데 그러나 껍죽이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돼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죽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믿음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어요. 우리도 그 중심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돈도 자식도 부모도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변치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름다운 집으로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만 그때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롱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그 중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그 생명을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명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으며 내 마음에 새길 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인가? 영원히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새긴다면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새겨지면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되고 버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내 발의 등, 내 발에 뭐 등 달아준다는 건가? 내 인생길에, 내 삶의 인생길에 그 등이라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대저 명령은 돈뿌리요. 여기서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 많습니다. 주의 법도들도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 주의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것.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들 성경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다 듣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중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경외하면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창세기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던데요. 그런 하나님이 뱃속에 이전에 먼저 야곱의 중심을 알고 에서의 중심을 알고 야곱의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에서는 그 하나님이 왜 미워했는지, 야곱은 왜 사랑했는지, 그 뒤에 그들의 행함의 그 삶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그의 중심을 예레미야도 너 뱃속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만방의 선지자로 너를 택했노라 하실 때 예레미야는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는데 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미리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회개하시고 택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도 세움을 받았으니까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지자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 행하지 아니하도 그거는 다른 방식 이런 가짜 사기꾼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위에 믿음을 잘 짓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영에 속한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아직 있죠? 예, 영에 속한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내 믿음의 토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토의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누구는 육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집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 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씀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교회 아직 전부 다 아직 어려가지고 다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기 은사가 났다. 나는 아볼레에게서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더 잘났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내가 더 잘났다. 싸우고 다투는 교회였어요. 내가 잘났다 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이고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섬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받는 것보다 줘야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도 나올 때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별 그들을 향해서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섬겨주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별 그들을 육적으로도 섬기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초신자는 그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데 여전히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자라나야 되죠.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야 되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이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 잘 하고 있는데 6일은 늘 강조하지만 6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딱 주일이 되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중심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영적으로 그게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주일 성수로 변한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외에는 범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심을 이루어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까지 안 하면은 그 믿음이 믿었다 하지만 죽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자라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을 실천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이하에는 이러한 말씀에 경고가 있어요.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기서 땅은 성경에서 땅은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땅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땅에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들이다. 우리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으로 그냥 변하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세상의 정욕을 쫓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고 변하지 않는다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수가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믿음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경상중학교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오면은요, 한 달에 5만 원을 준대. 5만 원. 어이구, 여기 갈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어. 경상중학교에 5만 원 준대. 한 달에 5만 원. 그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잘하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수를 와서 저물어. 그리고 근데 경상중학교에서 그냥 10년이 됐어. 10년이 됐는데 5만 원 받기 위해서 경상중학교에 5만 원 받기 위해서 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으면 안 돼요. 5만 원을 받으면서 처음에 경상중학교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변해야 돼요. 이제 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때 천국의 영원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10년이 돼도 5만 원 받고 가야지 하면서 가면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어갈 때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속에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실 노래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중에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도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얼굴 인사와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돈이 나의 중심이고 설령 자녀가 나의 중심일지라도 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고 천국 소망이 나의 중심이 되는 자라야 영에 속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이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야겠다. 막 이렇게 하도 막 실제로 이렇게 막 욕이 피나고 이러면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것을 아이고 그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헤아리려고 살려고 하면서 입을 닫고 입에 파수꾼을 지키고 행함으로까지 이제 이를 하다가 멈추고 그러면서 점점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렇게 말도 또 행함으로 감정을 표출한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 서서히 절제하면 화병 나는데요. 절제하면은 화병 나는 게 아니라 절제 안 할 때 화병 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제 안 하고 그냥 화를 낼 때 화병 나는 것이지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으면은 내가 얼굴부터 마음까지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주는 자를 주는 자, 베푸는 자. 이거 나 없는데 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에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물이 두 딸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핏바람 있잖아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십 년.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지난 시간 후에 나누했는데 수월도 지옥도 계속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잖아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도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도 계속 다고만하는 땅, 사랑, 족하다지 않은 불, 태워도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 혈기를 부르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아이고 나 어차피 죽어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중심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삶의 두 기둥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옛날에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함 받고 불 기둥으로 밤에 인도함 받았지.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있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해요. 이 땅에서 선을 자꾸 베풀고 주나 나는 좀 안 주나 낙심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선과 의와 사랑을 지켜라는 복된 영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 한 1분으로 끝내볼게요. 마지막 이 예수로부터의 터이에 믿는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핵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이익도 안 되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게 사랑 주지 않는 사람, 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에 딱 한 가지 물어본다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에 따라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작은 자.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자가 5년 자랐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 성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법을 이 땅에서 100% 배우셔서 천국에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의 집을 잘 짓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